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 계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듣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 성경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목적은 각기 좀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의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의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실제로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 중에 그들이 목적대로 병 고침을 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머거리, 안진뱅이, 또 문둥병자, 소경, 중풍병자 등등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육체의 문제, 그 병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병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성경에는 실제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신 이후에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한결같이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가서 누구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셨고, 중풍병자를 낫게 하셨고, 그리고 소경을 눈뜨게 하셨습니다.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런 기적을 예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아무에게도 가서 이 말을 전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저 같으면 동네방네 다니면서 광고를 하고 소문을 내고 스피커를 들고 다니면서 내가 누구를 고쳐줬다라고 이야기하고 떠들고 다닐 것 같은데, 예수님은 오히려 누구에게도 이 이야기를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겸손하셔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병 고침을 받은 이들에게 그렇게 하신 이유는 병 고침을 받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병을 고침받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병 고침이 목적이라면 여러분 무엇인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 들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의 사람들이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먹고, 그리고 12강제가 남았다고 사복음서는 모두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피하셔서 그들에게서 피하셔서 도망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 저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가 구원에 있지 않고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는 경제적인 문제의 해결을 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경계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왕으로 세우려고 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피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목적이 병 고침을 받기 위한 것이 되어서도 안 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목적이 경제적인 문제,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되어서도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경계하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누가 무엇이라고 해도 여러분 구원에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고 따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는 있지만 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구원에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의 딜레마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가 구원의 목적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구원을 바라지 않는 것은 아니지요. 구원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여러분 누가 있겠습니까? 천국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여러분 누가 있겠습니까? 구원을 받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이 그 인생에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가장 궁극적이고 가장 실체적인 목적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궁극적이고 구체적인 이유는 바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처럼 지극히 세상적입니다.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돈을 많이 버는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세상에서의 인간적인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병 고침을 받을 수도 있고, 예수를 믿음으로 넉넉한 삶을 살 수도 있고, 예수를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여러분들의 병을 고쳐주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여러분들을 부자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서 성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십자가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바로 구원받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구원의 개념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구원은 과연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구원이라고 말한다면 한마디로 구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그와 같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는 애통하는 것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는 완전하고 완벽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거기에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으며 사랑이 충만하여 완전한 행복이 있는 곳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길 원하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천국, 그리고 그곳에 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가 구원을 얻어야 되는 진정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아담과 하와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시는 에덴에서 쫓겨나서 그 후손이 우리도 이 죄의 DNA를 가지고 물려받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서 이 세상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나라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나라는 바로 아담과 하와가 그 원죄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났던 것처럼 그 죄로 말미암아 오늘 그의 후손된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서 이 세상 나라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나라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거부되는 나라입니다. 세상의 법과 죽음이 다스리는 나라가 세상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온갖 고통과 수고와 괴로움과 아픔과 실패와 좌절이 있는 불완전하고 불확실한 나라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전한 나라라면 이 세상 나라는 그래서 불완전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세상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깨달음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이 세상은 불완전한 세상, 불완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이대로 살다가는 죽겠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돼지우리에 살았죠. 그 돼지우리에서 탕자가 했던 생각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이대로 살다가는 죽겠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돼지우리에서 살다가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살다가 내가 여기에서 그대로 그냥 돼지우리에 살다가는 죽겠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을 깨달은 것과 같은 그와 같은 깨달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그러한 깨달음을 우리가 깨닫는 것은 정말로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영적으로 보면 분명히 돼지우리 같은 곳이지만 육적으로 보면 꼭 돼지우리만은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꽤 근소해 보이고 꽤 근사해 보이고 꽤 살만한 세상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돼지우리에서 쥐염 열매를 먹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고 육적인 눈으로 보면 그 돼지우리가 꽤 살만한 나라, 살만한 곳으로 여겨지고 우리가 먹고 있는 쥐염 열매가 꽤 먹을 만한 양식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다간 죽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깨닫기는 여러분 정말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와 같은 깨달음이 없이는 저와 여러분 결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의 탕자는 이렇게 살다가는 죽겠구나라고 깨달음을 깨닫고 있은 후에 즉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결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죽게 되는 궁극적인 이유가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의 뜻을, 그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죽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그는 깨닫고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살기 위해서, 그의 생명을 위해서 하여야 될 가장 중요한 일, 그리고 가장 유일한 일이 바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일이라고 그는 결심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서 구원을 얻으려면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구약의 소선지서에 보면 수많은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입니다.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수많은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종교적인 형식에 머물렀고 그들이 드리는 기도는 외식과 허울로 가득 찬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라고 생각했지만, 난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들어내는 하나님,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은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였습니다. 음행한 너희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제발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수많은 선지자들이 눈물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서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은 없었다, 많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던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그런 결단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돼지 우리에 살면서 쥐업 열매를 만족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곳에서 내 인생이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다가는 내 영혼이 죽을 것 같으니, 내가 구원받지 못할 것 같으니 이제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라고 그 돼지 우리에서 쥐업 열매를 내려놓고 일어나는 결단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주인으로 영접하는 결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떠남이 필요합니다. 탕자는 내가 이렇게 살다는 죽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그곳을 떠났습니다. 아무리 깨닫고 결심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실행에 옮겨서 떠나지 않는다면 그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탕자를 생각해 보시죠. 그가 깨닫고 결심했지만, 깨닫고 결심한 그 머릿속에서만 머물러 있었다면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와의 만남은 결코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실행에 옮기고 떠나지 않는다면, 실천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구원을 얻으려면 여러분,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돼지우리를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먹고 있는 쥐업 열매를 내려놓고 아버지께로 떠나는 결단이, 그런 실천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떠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죽음으로 떠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싸움으로 떠나는 겁니다. 첫 번째 죽음으로 떠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명이 다 마치고 난 후에, 이 세상에서 생명이 마치고 난 이후에 죽을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음으로만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싸움으로도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으로 부르시기 전까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물론 죽으면 우리도 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지만, 문제는 죽기 전까지가 문제입니다. 그러면 죽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 구원받지도 못하고 절망과 수고와 괴로움과 아픔을 당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죽기 전에도 세상을 떠날 수 있고, 죽기 전에도 이 세상에서 구원의 삶, 즉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기 전에 세상을 떠나는 법은 여러분, 세상과 싸우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과 싸우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법을 거부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떠날 수 있고, 죽음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에도 이 땅에서도 구원의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찬양 중에 복음성가 중에 그런 복음성가가 있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요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그 찬양 아시죠? 여러분 이 찬양은 여러분 언뜻 듣기에는 저 영원한 천국만 바라본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나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니까 근데 저 영원한 천국만 바라보고 산다라고 하는 의미처럼 여러분 들려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실은 우리 구원론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도 있지만 이 땅에서 얼마든지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그 구원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죽어서 가는 구원도 있지만 이 땅에서 받는 구원도 존재하는 것이고 죽어서 가는 천국도 있지만 이 땅에서의 천국의 삶을 하늘나라의 삶을 여러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이 땅에서의 구원이라고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서 죽음으로써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싸움으로써 세상을 떠나는 그런 작업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 구원의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고통과 눈물과 실패와 절망과 미움과 시기 속에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면서 매주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이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는 돼지우리에서 여전히 살게 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들고 있는 이 쥐염 열매가 이것에 만족하면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내가 이렇게 살다간 죽겠구나라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리고 돌아가겠다는 결심도 하지 못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떠남도 우리는 삶에서 실천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죽음 이후의 구원은 다 받아 놓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모두가 다 해당하는 일이겠죠. 죽음 이후에 여러분 우리가 갈 하나님 나라 그 구원은 우리가 이미 다 받아 놓았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싸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죽기 전에 이 땅에서의 삶, 이 땅에서의 구원은 받아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어서 가는 구원은 이미 누리고 우리가 받아 놓았지만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구원은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과연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땅에서 구원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죽어서 가는 천국만 여러분 바라보면서 살아오고 계십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반쪽짜리 구원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죽어서 가는 천국만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의 삶을,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러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면서도 구원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의 삶을 하나님께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들은 이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살지 못하고 여전히 악의 다툼 속에서 미움과 시기하면서 여전히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왜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싸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은 죽음으로써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지만 그리고 싸움으로서도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의 구원은 우리가 누리고 살고 우리가 얻고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 싸우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구원의 삶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시려면 반드시 세상과 싸우셔야 합니다. 먼저 자기 손에 있는 잘못된 세상의 방법과 싸워야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내 안에 있는 죄와 여러분 날마다 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이지만 여러분과 똑같이 제 안에 죄가 여러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에 다스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기도와 예배로와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이 죄를 잘 포장시켜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 안에 여전히 꿈틀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들은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잘 포장되어 있습니다. 잘 여러분 이 안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잘 누르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은혜로 누르면서 잘 포장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죄는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해서 우리의 삶을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가능성은 우리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가 잘 포장되어 있지만 이것이 어느 날 폭발해서 내 삶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는 실제로 경험하긴 합니다. 하나님 믿는데, 예수를 믿는데 어느 날 내 안에 죄가 나를 폭발해서 내 삶을 무너뜨리고, 나의 신앙생활을 무너뜨리고, 나의 인간관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에이, 한번 실수한 거지 뭐 라고 넘어갈 차원의 성격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사단의 권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마귀의 권세가 그것을 우리에게 여러분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와 우리는 열심히 여러분 날마다 싸워야 됩니다.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난 죄된 욕심을 날마다 우리는 거부하고 그것과 여러분 싸워야 됩니다. 이미 길들여져 있는 죄에 대항하여서 우리는 싸움을 벌여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그 죽음은, 그가 말하는 죽음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내 안에 꿈틀대고 있는 사망의 법, 하나님의 법과 싸우고 있는 이 사망의 법에 대해서 나는 날마다 죽고 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바울은 또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예수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나도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의 죄된 속성을, 나의 죄성들을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바울 스스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 자기 자신과의 전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죄와의 싸움, 사망의 법과의 싸움, 이 세상과의 싸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와 같이 세상과 열심히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싸움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 전투를 권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바울은 그래서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아야 된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 싸움을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싸워야 되는 싸움입니다. 이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은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뭐라고 하죠?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늘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지경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삶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내 안에 죄와 싸우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나의 욕심과 정욕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세상과 싸워야만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가 어느 날 갑자기 시한폭탄처럼 터져버려서 우리의 삶을 한꺼번에 무너뜨리고 넘어뜨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여전히 품고 불안해하며 아픔과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싸우지 않으면 영원히 우리 영혼은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자신과의 싸움만으로는 여러분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죠. 세상과의 싸움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내가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와 함께 살아가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아서 그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함께 임하도록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사명을 말씀해 주셨죠. 마태복음 29장 29절부터 20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구원을 얻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입니다. 나 혼자 구원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나라가 확장되어서 그들에게 전도되어서 그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임하도록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구원을 얻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세상과 싸우고 있습니다.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방법을 거부하고 그것과 싸워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이 또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세상과 싸워야 됩니다. 제가 말하는 세상과 싸우라는 것은
어깨 뭐 이마에 빨간 띠를 띠고 나가서 뭐 데모하고 뭐 이런 의미의 그런 싸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탄의 뜻과 사탄의 방법이 통하는 세상을 거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 싸움 때문에 손해를 보고, 그 싸움 때문에 피를 흘리고, 그 싸움 때문에 고생을 하고, 그 싸움 때문에 힘들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여전히 세상과 싸움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야 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이 통하는 세상을 이 땅에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건설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세상을 우리 자녀와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이 통하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가 통하는 세상을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물려줘서는 안 됩니다. 어떤 희생과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고통이 우리에게 따른다고 할지라도 세상과 싸워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이 통하는 세상을 우리 후손들과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만 할 의무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싸우면 자신과의 싸움은 오히려 쉬워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과 싸움에서 승리를 이끌기 위하여서도 여러분 세상과 싸워야만 합니다. 성경을 보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여러분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다니엘은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왕이 주는 음식에는 당시 유대인들의 그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재료로 만든 요리로 그것이 음식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한 겁니다. 그렇다면 포도주는 왜 거부했냐? 그 포도주는 바벨론의 신들에게 바쳐졌다가 온 것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포도주도 거부한 겁니다. 그는 그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다니엘은 거부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고 합니다. 마음의 뜻을 정한 겁니다. 겉으로 보면 작은 선택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내면과의 여러분 싸움이 이미 시작된 겁니다. 어떤 싸움입니까? 내가 이거 그냥 먹고 내가 그냥 편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것인가? 안락함을 선택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살지만 불편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낼 것인가? 자기 자신과의 전투,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그는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다니엘이 나이가 많아서 그 나라의 바벨론의 장관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근데 외부적인 압력이 들어왔죠. 왕의 조서에 찍혀있기를 명령하기를 누구든지 이 바벨론 왕 이외의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라고 하는 법령이 선포되었습니다. 그 순간 다니엘은 잠시 기도를 멈출 수도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속담처럼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 며칠만 좀 조용히 넘어가자라고 기도를 멈출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자신과도 그리고 세상과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이 선택한 겁니다. 무엇을 선택한 겁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세상의 방법을 택하고 세상의 안락함을 선택하고 잠시 그냥 소나기 피하고 보자라고 그것을 선택한 안락한 삶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세상의 방법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다니엘은 여전히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었나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었지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젊을 때 자신 안에 욕망과 싸웠고 나이가 들어서는 세상의 압력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 두 싸움은 결국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내 속에 유혹과 싸움에서의 승리할 때 우리는 세상의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히 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과 싸우는 사람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가 오히려 쉽습니다. 그러나 자신과의 싸움을 회피하고 도망하는 사람은 세상과의 싸움에도 여러분 승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싸우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비겁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골리앗만큼 크고 우리는 언제나 다윗처럼 작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겁을 먹고 싸우지 못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당연한 것이라고 스스로 우리는 만족하며 우리 스스로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언제나 세상은 골리앗처럼 크고
언제나 나는 다윗처럼 작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피하고 이 싸움에서 도망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연약하니까, 나는 부족하니까, 나는 믿음이 아직 부족하니까, 나는 다윗 같으니까. 반면에 세상은 다윗 골리앗처럼 크니까 내가 여기서 도망하고 내가 이 싸움에서 피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스스로 우리는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정말 우리가 비겁하여서 세상과 싸우지 못하는 것은 세상은 골리앗만 하고 우리는 다윗과 같이 작고 어리기 때문만은 결코 아닙니다. 어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싸웠을 뿐만 아니라 그 싸움에서 다윗은 분명히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싸우지 못하고 비겁한 사람이 되는 까닭은 우리가 다윗만큼 작고 어리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과 여러분 싸우지 못하고 비겁한 사람이 되는 이유는 골리앗이 세상이 골리앗처럼 크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작고 어리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과 싸우지 못하고 언제나 비겁한 사람이 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과 싸우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과의 싸움은 여러분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했지 않습니까? 믿음이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과 싸우는 것은 여러분 믿음으로 싸우는 것이지 칼과 창과 단창으로 싸우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골리앗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 싸움은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싸움은 믿음으로 싸우는 것이다.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그 믿음으로 싸우는 것이다. 다윗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조롱하는 골리앗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오느라 하면서 돌멩이 5개 들고 엄청난 골리앗을 향해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그와 싸웠고 싸웠을 뿐 아니라 그는 승리했습니다. 다윗의 승리는 여러분 무슨 승리였습니까? 칼로 인한 승리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단창으로 이긴 승리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승리는 무엇으로 인한 승리였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한 승리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는, 믿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에게 2살 어린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한 초등학교 4학년인가 5학년쯤 됐을 때 동네 골목에서 구슬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애가 저기서 이렇게 옵니다. 근데 보니까 그 제 동생의 같은 반에 있는 애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는 이제 등치가 컸고 제 동생은 지금은 저보다 등치가 훨씬 크지만 그때는 굉장히 이렇게 말라깽이였거든요. 몸이 좀 약했습니다. 키도 작고 그랬어요. 어렸을 때는. 근데 같은 반 아이가 오는데 딱 봐도 그 아이가 제 동생보다 등치가 훨씬 큰 거예요. 그 애가 이렇게 딱 옵니다. 제 동생 걔를 보더니 저한테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 제가 나 때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형, 저한테 하는 말이, 제 동생이 저한테 하면 형, 제가 나 때렸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입니까? 형이 복수해달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나 때렸으니까 형이 좀 가서 좀 혼내줘. 그런 말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다고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한데 가가지고 뭐 걔네들 때려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머뭇거리니까 제 동생이 얼른 가더니 걔를 가가지고 조인트를 발로 한 점을 빡 차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도 이제 깜짝 놀랐죠. 근데 걔가 이제 얼떨결에 맞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맞은 애가 저희 동생보다 같은 반에 있는 그 등치 큰 애가 맞은 애가 그 맞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가만히 그냥 있는 거예요. 왜 걔가 아무것도 못했을까요? 그 옆에 형이 있으니까, 제가 있으니까. 네.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아무리 커봤자 여러분 4학년 형보다 여러분 크겠습니까? 동생이 그 등치 큰 애가 아무리 등치가 커도 여러분 4학년이 저보다 등치가 크진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옆에 있으니까, 형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 한 대 맞아도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제가 옆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제 동생이 용감해진 겁니다. 제 동생은 뭘 알고 있습니까? 형이 옆에 있으면 자기보다 덩치가 큰 놈이 있어도 발로 찰 수 있다라고 그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여러분 어떻게 이겼는지 아십니까? 다윗은 자기보다 덩치가 큰 골리앗이 있지만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숨지 않고 그래서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숨지 않고 도망하지 않고 담대히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여러분 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단창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여전히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돌멩이 5개 가지고 여러분 골리앗에게 뛰어나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은 언제나 골리앗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언제나 골리앗이 여러분을 조롱하고, 여러분 앞에서 여호와를 조롱하고, 여러분의 이름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할 때가 있습니다. 그 힘과 그 파워와 그 권세 앞에서, 그 큰 골리앗 앞에서 여러분이 다윗처럼 초라해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과 싸우지 못하는 사람은 그래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언제나 골리앗처럼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싸우지 않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92년 템플턴성 종교계의 노벨상을 수상했던 한경직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여러분, 같은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세상과 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여러분 골리앗만한 세상을 향하여서 돌멩이 5개 뛰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못 싸우는 것이죠. 그 싸움에서 여러분 싸우지 못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의 구원은 결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은 그 밖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힘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세상을 떠나야만 합니다. 세상을 떠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죠. 세상을 떠나는 것은 2가지입니다. 죽음으로 떠나는 것과 싸움으로 떠나는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내려면 이 땅에 만연한 세상의 범법과 사탄적인 생각과 이 세상에 썩어진 이데올로기와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싸워야 됩니다. 내 자신과도 싸워야 됩니다. 내 안의 죄와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나의 잘못된 욕심과 습관과 여러분 날마다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구원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감춰져 있는 죄, 잘 포장되어져 있는 죄, 언제 드러나서 여러분을 삼키고 여러분의 삶을 모조리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죄와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여러분 싸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불의한 세상, 골리앗같이 커 보이는 이 세상에서 굴절되고 사탄적인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죄악된 문화와 이 썩어질 이데올로기와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여러분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골리앗을 대적하는 다윗의 믿음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의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과 같은 세상을 겁내지 아니하고 싸우시고 승리하셔서 죽어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으로, 골리앗을 뛰어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나라에도,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